할렐루야.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또 다른 신하들이 갇혔고 또 그들이 꿈을 꾼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궁금하죠.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며 그 꿈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요셉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형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볕단 11개가 자기의 볕단 앞에 절하는 이야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었죠. 그리고 그때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던 형들한테 가서 동향을 살펴보고 보고해라. 이런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17살 때면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일 것 같습니다. 17살 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나중에 41장쯤 가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칭찬을 받고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요셉이 30살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몇 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몇 년 동안을 그 집에 있는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나 죄수 생활이나 만만치 않게 힘들고 서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으며 그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죠.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애굽 땅 전국의 총리가 될 때에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기간이 되었을지 모를 그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리고 결코 짧지만은 않은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의 두 신하가 수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해주어
자기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신하들의 꿈을 해몽한 때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한 때까지가 대략 2년이 또 걸립니다. 2년. 그러니까 지금 오늘 40장 말씀의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지 벌써 10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죠. 너무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뭐 고된 일을 하고 이러면 몸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정신이 무너진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이 붕괴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재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옆에 무너지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은 신부는 그가 맡은 역할은 아직은 미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멘탈은 오히려 애굽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를 사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는 밥이나 먹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옥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수나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서 해야 되는 모든 재반의 업무를 관장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오늘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오게 됩니다. 이 신하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바로가 마실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게게 그게 무슨 신하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마시는 음료수를 맡길 수 있는 신하는 거기에 독을 탈 수도 있고 맛이 없는 포도주일 수도 있고 이런데 자신이 독이 없고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을 때 잔을 내밀면 술을 따라주는 신하,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도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그런 신하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 왕이 떡을 먹는 동안에 그 옆에 서서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고민을 하고 왕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의견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면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지위입니다. 후대에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긴 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자기 왕에게 의견을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청을 해서 스스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자리죠. 그렇게 바로가 믿었던 신하들인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옥에 쳐 넣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바로라 그랬다, 애굽 왕이라 그랬다가 또 뭐 술 맡은 자라 그랬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다가 애굽 사람이라 그랬다가 친위 대장이라 그랬다가 보디발이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있죠. 그는 높은 관직입니다. 역시 떡 맡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마찬가지로 고위 관리이고
특별히 그 사람의 집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일반 평민들, 죄인들을 수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신하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을 수감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곳이고, 고위공직자가 죄를 지었다면 거의 반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수감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친위대장 보디발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자 보디발이 직접 감옥에 와서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불편하지 않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봐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돌봐준다면 이 감옥에서 더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디발은 특별하게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람들을 자네가 관리해 주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아도 성실하게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더 특별한 분부를 받아서 그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자세히 관리를 하고 돌봐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수감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들이 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들의 낯빛이 어둡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가끔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셉은 물어봤죠. 다른 일반 관리들 같았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물어보고 그냥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잠깐 머물러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들,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나도 꿈을 꾸었고 이 친구도 꿈을 꾸었어. 같은 날 꿈을 꾸었단 말이지. 비슷한 꿈인데 두 사람의 꿈은 전혀 다른 꿈이었어. 우리는 이 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뭔가 신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소.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 뭐요. 밖에 나가면 애굽에는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동전 몇 입만 던져주면 그럴싸한 해석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누구에게도 꿈을 해석을 청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어찌 사람에게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제가 조금 전에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을 떠받쳤던 기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신이 없었을까요? 애굽은 3,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만 10여 가지, 20여 가지나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신만 해도 3, 40여 개 신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그들을 떠받들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단 한 분의 신이 있었습니다. 단 한 분의 신. 그러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꾸준히를 해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요셉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장래,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수명, 운명 이런 것, 그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 꿈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사람에게 해석을 맡기려고 합니까? 그 해석은 인간적인 욕심이 밑에 깔려있는 부정확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긴 시간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의 의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신하는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우리랑 똑같이 죄수 신분인 줄 알았는데, 그저 우리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 친구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확신에 차 있군. 이 친구 눈빛을 보니 눈빛이 살아있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신뢰가 가는구만. 믿져야 본전. 어차피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꿈쟁이한테 해석을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 이 친구한테 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서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꿈만 꾸어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사를 앞두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앞날의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구주로 섬기고 있는 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로 가진 게 없죠.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작고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nothing, nobody,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진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직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30평도 안 되는구만. 이 교회 성도들은 30명도 안 되는구만. 그런 것만 눈에 보일 겁니다. 세속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부심 이전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10년이 넘도록 생활을 했고 수없이 많은 애굽 문화에 접촉했으며 또 심지어 불우한 상황을 10년 가까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남몰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부분만 봅니다. 나도 복받고 싶어. 나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 그러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는지, 요셉이 평소에 매우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또는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각성, 아주 선명하게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각이 우리와 하나님 더 원만하게 소통하게 만들고 더 동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을 넘어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홀로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계시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